2달 전에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84세 대도 조세영 구속되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사람은 70년대, 80년대 드라이브 하나만 갖고 그 강남의 권력층이나 부유층에 있는 금품들을 다 훔쳐서 그 중에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줬다라고 해서 신문에서 큰 도둑, 대도다라고 그렇게 불렀지만 아무튼 도둑이지 않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15년간의 옥살이를 살게 되었고, 그 중에 옥살이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록한 후에는 그 도둑의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유명 경비업체에 취직을 하게 되고, 또 회개하였다고 해서 전국 곳곳에 간증을 하며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선교 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서 일본에 방문해서는 일본의 고급 주택을 또 털다가 잡혀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도 수차례 5번, 6번 다시 도둑질을 하게 돼서 이 감옥 갔다 오기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출소한 지 2달 만에, 아니 1달 만에 도둑질하다가 다시 붙잡히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잡혀서 경찰이 직업이 뭐냐고 물었더니 자신의 직업은 선교 활동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선교 활동을 한다라고 그렇게 자칭하는 사람이 어찌 계속 도둑질을 하는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한때 전국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간증 집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며 간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그 뉴스를 우리는 반복해서 접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84세가 되어서도 도둑질하고 감옥에 가게 되었던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죄가 얼마나 사실 우리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죄가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넘어진 데 또 넘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듯 하면서도 또 그 잘못으로 반복되어 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포로된 자로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참 희한하게도 이 귀한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조상들이 했던 그 잘못을 또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자,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어떤 죄입니까?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여기서 방백들과 고관들이라는 말은 이 귀한 자들의 리더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1절에 보면 누굽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던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2절 마지막에 보면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앞서서 그냥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이미 하나님께 범죄한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그 나라 곳곳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비옥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하신 게 뭡니까? 바로 이방인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그들과 피를 섞지도 말고 순수 믿음의 혈통을 지키라고 했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깊어져가는 그들의 불순종을 보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그러지 마라. 돌아와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결국 너희들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다가 심판을 당해서 나라는 멸망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다 포로된 자가 되어서 이 바사, 페르시아로 끌려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귀한 자들은 왜 그들이 나라를 잃었고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었는지, 조상들이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는 그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9절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기간을 오랫동안 하지 않으시고 그 중간에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내가 도무지 나 부끄러워서 내가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인생을 돌아보면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지고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지을 때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내가 정말 동네에 부끄러워서 교회 못 다니겠다. 난 지금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다니면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것 또한 참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반대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그 상대방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 내가 같은 교인이지만 내가 부끄러워서 저 사람하고 같이 교회를 다닐 수 없다. 어떻게 저 사람은 양심이 있다면 저렇게 살지라고 정죄하고 비판하시겠습니까? 물론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과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저렇게 세상에서 욕을 먹고 똑같은 죄를 저렇게 반복해서 짓고 사는지 어떻게 저렇게 살지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입장, 내가 만약에 죄를 짓는 입장이라면 내가 똑같이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서 진짜 나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나 지금 양심상 교회를 다닐 수 없다라고 떠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부끄러워서 낯짝을 들 수 없더라도 양심이 가책이 되어서 도무지 내가 나갈 수 없을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사실은 새 마음과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물론 사실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너무 나약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은 맞서 싸우는 길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맞서 싸운다는 것이 그냥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맞서 싸우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미국의 사우스 이스턴 신학교의 전도학과 성교학 교수로 재직 중인 척 노리스 교수가 자신의 그 웹사이트에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지속되는 죄의 패턴을 깨는 5가지의 단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패턴이 있는데 그것을 깰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너무나 잘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처음에는 그냥 부드럽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면 그때부터 사탄은 우리에게 참소자가 되어서 우리를 정죄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혹하는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야, 그 선을 넘어. 아무도 모를 거야. 네가 이런 것을 한번 봐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얼마나 손해를 본 게 많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다 하는 대로 너도 살아도 돼. 괜찮은 거야. 그 말이 일리가 있게 들립니다. 그래. 내가 이때까지 저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면서 얼마나 많이 손해를 봤나.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한 번쯤은 그들과 똑같이 살아도 뭐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유혹했던 사탄은 이제 참소자가 되는 겁니다. 그 봐, 넌 안 되는 거야. 넌 결국 죄를 짓는 인간이야. 네가 어떻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니라고 우리의 마음에 그런 참소함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단계가 주어진답니다. 자, 괜찮아. 너 죄 지어도 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 언제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죄를 지어도 돼. 그 마음에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같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니? 라는 마음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해. 이번 한 번만 넘어지면 다음에는 정말 멈출 수 있어. 이 죄를 멈출 수 있으니까 한 번까지 더 해도 돼. 그러면 또 우리가 크게 넘어지면 그 봐. 또 짓는 너 자신을 봐. 너는 이제 이 죄에 극복하지 못하는 거야. 혹은 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이번 한 번 정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하나님이 절대로 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너는 이 죄를 몇 번 지었니? 이제는 더 이상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이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참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탄은 우리를 참소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양심이 있는 사람, 나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정말 내가 인간이라면 인간의 도리상 이제 도저히 내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살아갈 수 없어. 난 낯짝이 두껍지도 않으니까 더 이상 못 나가겠어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이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하는 자로 다가왔다가 참소자가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이 누구라고 합니까? 참소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이 사탄의 계략이다라는 거죠. 결국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절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회개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에스라를 보십시오. 에스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부끄러워서 도저히 설 수가 없습니다. 저들을 보니 정말 내 얼굴이 너무나 뜨뜻하고 낯짝이 부끄러워서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사실 회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우리를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실은 너무나 철저하게, 온전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입술의 고백에 그치지 않고 삶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 열매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라고 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로 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치느냐? 에스라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17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내쳐버리겠습니다. 라고 다 대중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대로 놔두느냐? 에스라가 사람들을 시켜서 모든 이스라엘 귀한 자들에게 집집마다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와 결혼했는지, 이방 여인이 누군지, 거기에서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은 누군지 다 조사를 합니다. 왜 했겠습니까?
나중에 정말 이들이 그대로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그 이방 여인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전수조사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부터 철저하게 회개를 해나가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될 확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까지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철저하게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에스라가 자기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두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암 수술을 하는데 우리가 암덩어리를 제거하는데 눈에 보이는 99%만 제거하고 1%를 남겨두는 그런 수술을 합니까? 결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은 1%의 암이 반드시 재발하여서 사람을 죽게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100%의 암덩어리가 있으면 그 암덩어리만 자르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사실은 잘라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100%의 암덩어리를 120% 잘라서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암덩어리라면 여러분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하게 잘라내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사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에스라처럼 고백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회개하도록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온전히 회개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시편 7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칼을 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살을 당기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곧 칼에 베어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곧 화살에 맞아 죽는 것인데, 실제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지금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천사가 앞에서 칼을 가면서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서 있다면, 천사들이 화살을 탁 쏘면서 쏠 준비를 하면서 회개 안 하면 다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화살 쏴 죽여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칼에 맞아 죽을 것처럼, 화살에 쏘여 죽을 것처럼 이 절박한 심정으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도 않을 것이고 그 죄를 그대로 두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회개할 때 유쾌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유쾌해진다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찝찝하잖아요. 그러나 회개할 때 우리를 유쾌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잠언 23장 16절에 보면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다. 이게 지금 개혁 한글로 바뀌어서 개혁 개정으로 바뀌어서 이렇지만 그 전에 성경 번역에 뭐라고 했냐면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결국 새롭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에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 그리고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 고백함으로 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또 회개하기를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는 것처럼 내가 양심상 도저히 이제는 이 죄에 대해서는 회개도 못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마지막 때다. 아직도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라고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아니지만 에스라 1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는 게 뭡니까? 그 뒤에 보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회개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악 중에도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는 집안에 있는 모든 이방 여인과 소생들을 다 버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오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 모든 조치를 다 취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도 않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회개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머뭇거리는 사람, 정말 양심상 내가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 일들에 대해서는 회개할 수가 없다, 부끄러워서 도저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죄를 위해 희생하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것이 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죄라 하더라도, 심지어 계속적인 반복된 죄라 하더라도 아직도 소망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가정 공동체가 바뀌고 내가 회개함으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다른 사람 보고 회개하라 해보십시오.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할 때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에스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의 것이 아니라 곧 나의 것, 우리의 것으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뭡니까? 우리의 죄악이마다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니 정말 내가 부끄러지고 이 죄는 곧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곧 우리의 죄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라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정죄하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는 게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유대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빌라도였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 이 수로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수로가 많이 만들어져야 사실 나중에 전쟁 때 죽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 수로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전략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당연히 많은 수로를 만들면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수로를 만들 때 너희들이 돈을 많이 내라. 그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제사잖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저기 때는 세계 방방곳곳에 있는 사람이 다 와서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 드릴 때 물이 없이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너희들이 여기에 돈을 좀 더 많이 내라. 당연히 합당한 제안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돈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의 성전 헌금을 그 이방인들과 함께 나눠 썼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들이 무장, 봉기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유대 총독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을 폭력으로 끌려고 다 제압해 버렸죠. 그러면서 갈릴리 사람들을 많이 죽이면서 그들의 피를 이 성전에다가 뿌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모욕적인 행사를 한 겁니까?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망대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 실로암 망대, 결국은 그 수로를 만들었을 때 그 수로를 지키는 그 망대가 무너지면서 18사람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런 모습들을 보아야 되느냐. 단지 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권력에 대항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하고 이렇게 불법으로 실로암 망대를 지었는데 그것을 망을 쓰는 그 로마 군인들이 죽어야 되는 것은 그들의 죗값으로 당연히 죽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뭐냐면 강 건너 물 구경하듯이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나도 죄가 있지 않느냐. 나도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들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며 심판을 보며 멸망당하는 것을 보며 그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 공동체의 죄를 보면서 자신도 함께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에스라 한 사람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변하게 되고 새롭게 살아갈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록 또다시 반복되는 죄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심판을 당하는 모습이나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 있구나를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결코 죄 앞에서 자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회개하는 길 외에는 없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또 회개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당당하게 서게 되고 회개를 통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오늘이어야 하고 그 시작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도록 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결단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죄값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순간 우리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죄라 하더라도 우리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새로워지는 은혜, 나로부터 공동체가 변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